부처님 말씀 등불을 삼아 쉬지 않고 정진하며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어두운 삼라만상 중생의 길을 정정하신 부처님 모습 귀감을 삼아 쉬지 않고 정진하며 걸어갑니다. 밝혀주소서 자비의 등불 삼라만상 너무 밝게 밝혀주소서 진리의 등불 더욱 높게 밝혀주소서. 길을 갑니다. 머나먼 길을 부처님 말씀 등불을 삼아 밤낮 없이 정진하며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모든 인간 세상 중생의 길을 고귀하신 부처님 모습 귀감을 삼아 밤낮 없이 정진하며 걸어갑니다. 밝혀주소서 자비의 등불 삼라만상 더욱 밝게 밝혀주소서 진리의 등불 더욱 높게 밝혀주소서. 어제 우리 우란분제 해양하는 날 고생들 많으셨는데 오늘 또 일요일날 법회한다고 또 나오시고 참 저렇게 취임새를 넣어준다.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침에 인사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생을 했나 하는데 조금 전에 연부를 하다 보니까 힘이 붙이네. 그래서 이제 약간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흡족하게 해양들 잘 했고요. 다시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사홍소원 노래를 부르게 생겼네. 지금 한 석 달을 계속 뒤에 2부 순서 제를 지낸다고 사홍소원 노래를 못 불렀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법회를 마치면서 한가하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다음 주에 또 제가 시장법회 한다고 간단한 시식하고 또 누가 뭐 아까 보태 이야기로는 또 천도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근데 어떡합니까? 또 인연되고 사연되면은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지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지나봤는데 우리가 금강경 이야기의 말미를 못 지었기 때문에 한 몇 주간은 금강경 이야기 추석 전까지는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던 게 이제 수다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강경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씀드린다고 좋다 싫다 이야기하고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하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 듣기로는 쉬운데요. 참 실생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백중 해양한다고 한 2시간 이상을 연부를 쭉 계속 이어갔잖아요. 연부를 이어가다 보면은 저는 계속 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막 느끼긴 느끼지만은 연불에 집중하면 그렇게 뭐 개념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냥 불단 있는 과일이 와르르 무너져도 저는 뭐 별 신경 안 씁니다. 왜냐니까 과일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지구는 광범위하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이 허공에 떠오르는 게 이상하지. 과일이 밑으로 도록 쓰러지는 거야. 이상할 일이 아니죠. 이상할 일이 아니지. 막 보살님들이 아이고야 어떡해 하지만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제가 참을 수 없는 거는요. 어제 연부를 막 진행하는데 누가 공양간 물을 열어놨어. 근데 공양간 물은 못 열어놓은 것도 좋아요.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연물 하다 보면 여러분 배고파요, 안 고파요? 한 그릇도 배고파 지금 힘이 든데 참기름 냄새가 막 내 코로 들어오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중간에 문 닫아라고 제발 하니까 또 못 알아들어. 근데 누가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제 닫아주죠. 그래 간신히 넘긴 거 아닙니까? 참기름 냄새. 예.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욕망이 항상 개입하면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겁니다. 싫은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거는 계속 좋았으면 좋겠는 게 그게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문 안 닫아줬으면 어때요? 일 납니다. 누가 눈치껏 문을 닫아줬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신호를 알아줬으니까 내 욕망을 그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욕망 때문에 모든 일이 비롯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백중 다음 날이니까 예화를 좀 든다면은 과거 한 6년 전에 강의를 하다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공부를 가리키는데 일본 절은 신발을 우리는 절에 가면 신발 여러분 벗으면서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근데 일본 절은 신발을 거꾸로 나올 때 딱 바로 신고 나올 수 있게끔 거꾸로 벗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벗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거꾸로 벗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그 질문을 누가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는 문화적 차이다. 한국 사람들은 들어갈 때 거꾸로 벗고 들어가려면 등을 지게 돼 있어. 등 지는 건 안 좋은 거지. 앞에 부처님 불상 계신데 등 지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고개 숙이고 들어오고 나올 때도 고개 숙이고 나오는 게 한국식의 예절 같으면은 일본은 나올 때 편안하게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본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내지는 이것이 한국에는 예의의 문제고 일본은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적 문제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 한국 사람처럼 고개를 탁 부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 들리기엔 그렇게 들린 거야. 나는 문화적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듣기에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맞고 이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신발 벗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었고 그것을 누구한테 일러줘?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한테 일러준 거야.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탁 나온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왜 그냥 그 이야기를 네 생각 이야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만드느냐고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쪽발이들한테 불교를 잘못 배워와가지고 그랬다. 저는 입 밖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쪽발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오늘 써버렸네. 이야기하다가 예화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저는 실은 그 우리가 외나라라 그러잖아요. 그 외놈이라 누가 또 쓰? 그걸 쓰지 말라니까. 그런데 하는 게 그게 왜소하다 내지는 작다 이런 멸칭이 들어가 있는 건 안 씁니다. 그냥 일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도 우리 지금 지방색다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경상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이렇게 중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버릇했고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지 그 지역적 그
차이를 제가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하물며 제가 발이라고 했겠어요? 한 글자는 빼고.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사람은 그렇게 또 전달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 그렇게 또 자기는 쉽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지. 오해가 왜곡이 됐죠. 그죠? 요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 항상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느냐니까 그것이요. 뭘 건드리냐니까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한 이야기가 학생들한테 들리기에는 맞는 이야기고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적당했어요. 안 그러면 질문에서 나도 대답을 했을 뿐이야.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나는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지적했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 배후에 뭐가 생겨? 좋다 싫다 그 배후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악의 이렇게 부릅니다. 악의 자존심. 악이라는 악의 나쁜 의도 나쁜 뜻. 그 자존심을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풉니다. 자기 확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했냐 어쨌냐. 그다음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너는 들었냐. 내 생각이 잘못된 이걸 따져요. 안 그러면 확증 편향에 빠져.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맞다 틀리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이의 간격이 좁혀져요. 멀게만 자꾸 멀게만 갈까? 멀게만 가는 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좋다 싫다로 시작됐지만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복잡함을 넘어서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는 따질 게 많죠. 복잡함을 넘어서서 뭐냐면은 아주 맞다 틀리다라는 확증 편향까지 쫙 뻗치게 돼서 아주 분쟁의 씨앗이 되고야 마는 것. 그것이 인간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를 참 소위 이야기해서 왜곡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장애를 짓게 되는 그런 뭐냐면 위험성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금강경은 상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수다원 이렇게 수다원이 금강경에서는 입류 이렇게 했죠. 입류 흐름에 들었다. 경전상 표현은 예류라고 합니다. 예류 흐름에 들 예정이다. 그래서 불교 원래 고유 경전 안에서는 예류라고 표현하는데 금강경 입장에서는 입류 흐름에 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흐름에 든 자 수다원 그 다음에 수다원 다음에 사다함이 됩니다. 사다함을 금강경에서는 일왕내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전상에서는 일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아나함 불내 이렇게 불환이라고 표현하는데 불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내가 설명을 안 해주고 뭔 이야기인지 모르지. 그런데 이거 설명하려면은 또 이것저것 교리를 갖다 대야 되니까 그냥 오늘은 수월하게 그냥 백중 어려운 행사하고 난 다음에 머리 지끈지끈 아픈 거 하면은 나도 말하기 힘들고 여러분들도 듣기 성가시고 해서 막 쉬운 이야기로 일러 드린다면은 금강경 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중생과 성인이 어떻게 다르냐? 성인은 무위법으로 그 차별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위법으로 이유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위법으로 차별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성인은 우리하고 다른 색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색다른 모습이 성인이 드러내는 모습이야.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모습일까?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모습이 성인의 모습이 있는데 수다원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다원은 어떤 모습일까? 수다원이라는 임유자는, 예루자는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수다원은 첫째, 수다원은 합리적이고 자유로우며 사람들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우리는 수다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직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믿음직한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사람이요, 도움 안 되는 사람이요? 이거 큰일 났다. 어쩌노? 믿음직한 사람은 내한테 도움되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잘 되라고 야단치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요, 도움 안 되니까 야단치니까 내한테 쓸모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함정에 빠지지 마셔. 믿음직한 사람은 나한테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의 성숙 성장을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요? 믿음직한 사람이요, 실망스러운 사람이요? 그 소리 들어야 된다고? 좀 들으면 안 돼? 백종하고 난 다음인데? 왜냐니까 내가 안전하잖아, 차갑게나 누구를 위해? 오늘 이런 못 배운 사람만 위한다니까? 어제 온 사람 안 위하려고 내가. 어제 왔다고 말이야. 오늘 그냥 결석할 수가 있어? 아니고 위한단 말이야. 그 위하기 때문에 그 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있는 거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뢰로 있는 거야. 상호 간에 신뢰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이익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뭐냐면은 위하고요. 예? 내가 손해보더라도 위하고 그 조금 이익 보는 것 같지만 의지하면은 여러분 이익 보는 것 같아요, 손해일 것 같아? 여러분들 누구 따라다니면은 어떨 때는 손해본다는 느낌도 있고 내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따라다니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지. 신뢰는 누구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도 없고 이익 본다는 것도 없어. 그것이 서로 위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하는 관계가 신뢰란 말이야. 근데 그 신뢰의 가장 기본은 합당해야 돼. 합당하고 그 합당한 것이 나한테 적세로 다가들어요. 안 그러면 내한테 자유로움이 보장돼. 나한테 자유로움이 보장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절에 와가지고 어제 누가 예지가 왜 어제 키 큰 애 젊은 저희 처녀 있잖아요. 예지가 이제 먼저 왔단 말이야. 아유 제가 양말을 안 신어서요. 그래. 야 맨날 맨발로 와도 좋으니까 자주 온나. 뭐 양말 안 신어서 그게 뭐 중요해. 뭐 이게 이쁘게 자주만 오면 되지. 그러니까 노무사님들 아이고 저리 오는데 어떻게 양말도 안 신고 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왜? 그게 자유로움이야.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자유로움이야. 합당한 것은 예의에 있어요. 안 그러면 부처님 법의 다가섬에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섬에 합당함이 있는 것이지. 그 다가설 때 이런저런 절차에 합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자꾸만 따지고 절에 다녀야 되겠어. 그냥 절에 와야 되겠어. 절에 그냥 오는 것이 믿는 겁니다. 아니고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겠고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절을 덜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앞에 벽이 많단 말이에요. 그 수다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합당하고 자유로움 위에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관계를 주는 사람을 우리는 수다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수다원이에요. 오늘 저 뒤에 성지순례 가겠다고 같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수다원이에요. 왜 수다원이야? 이미 수다원에 많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덜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통상 수다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사다함은 뭐냐? 사다함.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이 명쾌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거 안 따지고 걸림이 없으면서 화통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하면서 신뢰를 줄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수다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불교 용어를 더 부과한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가서게 하는 자를 수다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다함은 수다함은 믿음만 주는데 사다함은 평온을 주는 사람. 그 평온을 주는데 그 평온에서 일례라 그랬잖아요. 일례. 항구적으로 항상 그렇게 평온함을 줘요. 그럼 어떤 사안에 있어서 해결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사안에서 금방 예? 금방 사태 해결을 잘해서 화해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사다함 이렇게 해요. 사다. 자, 친구 중에 내가 속상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너 남편 잘못 만났어. 그때 말이야 그 사람하고 선 안 보고 다른 사람하고 선 봐야 됐어. 이렇게 하면 좋은 친구요. 예? 좀 이상한 친구요. 이상한 친구 사귀지 마세요. 만났는데 내가 속상한 걸 이야기하면 속상한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이야기 못해요. 속상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이야기 못합니다. 왜? 속상해서요. 속상한 사람이 속상한 거 이야기한다지만은 속상해서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속상하다는 말 뒤에는 자존심이 껴있다. 속상하지만은 그 속상함의 끝을 내보여요. 참 보이기가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서 다 내보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속상한 것을 담담히 들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야. 아니고 그 속상함에 대해서 요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따지면은 그 속상함이 풀려요. 안 그러면 더 속상해. 그래서 집으로 올 때 그러지. 아이고 저거 괜히 만나가지고 다음에는 안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또 만나. 어떻게 하겠어. 근데 사다함은 뭐냐? 사다함 스스로가 마음의 평온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벗어나고 생각과 쑥고가 갖춰져 있고 한결같으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사다함이기 때문에 그 사다함을 만나면은 적절한 말만 하고 다른 군더더기나 다른 뭐냐면은 이러쿵 저러쿵에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수용적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다함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을 만나면 뭐야? 평온을 만나. 평화를 만나. 화해를 만나. 그래서 인화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지. 그래서 항상 화합을 도모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다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이익 손해를 따지기 때문에 참 나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의심으로 만나. 믿음으로 만나요? 의심으로 만나요? 의심으로 만나요. 내 말을 다 속내를 들어줘요. 안 그러면 내 이야기를 다 했다가 이게 도리어 화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자꾸 비밀스럽게 감춰. 그것이 우리가 일상 같으면은 수다원과 사다함을 만나면 어떻게 돼?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평화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과 수다원 사다함이 다른 뭐냐면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에 오면은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절에 오면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에 오면은 눈치가 생기고 오늘 이게 와서 기도 접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밥을 언제 먹어야 될까
아, 저 누가 떡공양을 했는 저거는 왜 했지? 하면 절에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요? 그러면 안 다니는 거란 말이야. 그 절에 다니는 거예요. 눈치 보러 다니는 거지. 절에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려면 뭐냐면 자꾸 내가 신뢰를 줄 줄 알아야 돼. 신뢰를 줄 줄 모르는 이유가 나한테 합당함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음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해. 그래서 자꾸만 절에 다니면서 나가 합당한 나로 바꿔야 되고 자유로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나로 자꾸만 바꾸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법회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절에 다니면은 절에 오래 다니면은 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 남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까? 남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들어줘. 그 들어주면서 그러게 맞다 옳다. 내가 어제 또 우리 오늘 안 온 박미숙 보살이 아들 장가 보내는 날짜 물어봐서 이날은 어때요? 해서 그날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대요. 어떻게? 바로 안 좋은 날이 어딨냐? 이거 뭐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날이 왜? 이러니까 이날만 예약이 없다는데요. 예식장 그러죠. 그러면 제일 좋은 날이지. 그죠? 아니 아무리 좋은 날이 뭐해? 예식 못하면은 안 좋은 날이지. 근데 예약이 싹 비었어. 그러면요. 좋다는 날 제쳐놓고 이 날이 제일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날이 좋은 날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좋은 날이야. 근데 내가 비가 와도 비 오는 것 탓, 눈이 와도 눈 오는 것 탓, 날이 그냥 쨍쨍해도 쨍쨍한 것 탓 하면은 그게 좋은 날이요. 다 굳은 날이야. 다 굳은 날이 되는 거야. 좋은 날. 굳은 날은 누가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수용적 자세가 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이 사다함의 자세고 그 사다함의 자세는 자기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선정의 평온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다함이라. 사다함. 그래서 우리는 일례이라고 해요. 문득 평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는데 어떻게? 문득 드러내. 저도 그냥 간혹가다 문득 드러내지. 어제 아침에 우리 회장님이 나한테 아유 좀 뒤도 좀 돌아보고 다니서 앞만 보고 다니지 말고 나보고 아침에 비 온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오늘 다 법당에 사람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비 올 거예요. 딱 이랬는데 이야기가 끝나기 5분도 안 돼가지고 밖에다 비가 쏟아지는 거야. 아이고 내 말 틀리구나. 걔나 그 말 하지 말걸 하는데 그 비를 뚫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막 2번 3번 절을 했지만 얼마나 절들 하는지 아주 그냥 연부를 하는데 어제 절들 좀 빨리 끝내지 해가지고 연부를 하지 길게 했잖아요. 그래도 나또 절 잘해라고 여러분 연부를 하는데 뒤에서 내가 법성기 하는데 뭐죠 이게? 백그라운드 뮤직이지. BGM이라 BGM 쫙 깔아주면서 그냥 절 해라고 연부를 잘해줬잖아. 그렇게 쫙 하는데 사람들 하는데 나중에 우리 점심 먹으니까 해가 쫙 떴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 집에 잘 나가서 그냥 탁 있는 거지. 수용적 자세가 되면 우리는 마음이 평화롭다고. 평화롭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황병주 보살 자제분 오셨나? 안 오시고 그냥 떡만 올린 거예요? 밖에 있어요? 맞네.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얼마 한 서너 달 됐네. 황보살님 돌아가셨는데 딸내미 오늘 인사하러 온다고 우리 불자님들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절에 다녀서 고맙다고. 참 황보살님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 전화 끊을 때마다 우리 황보살님은 성불하십시오 하고 끊거든. 근데 성불하십시오 전화 끊을 때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성불을 못해서. 참 내가 생각해도 큰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 끊고 하는데 목소리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황보살님 그
자기 삶 이야기대로 보면은 드라마야. 이 드라마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소개도 시켜줬는데 아주 드라마입니다. 나 연속극도 그런 연속극도 못 봤는데 아주 뭐 기구한 드라마가 쫙 있는데 그 애안으로 그래도 그 애안을 가지고 자기 삶의 원망도 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 그냥 절하면서 삼배하면서 절에 다니면서 그 애안을 달리면서 한 생을 살다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참 나 그 평생 불자의 에 대한 내 의리가 있잖아. 내 스스로 그 분의 인생 삶에 대한 의리가 있고 그래서 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또 그 딸이 이렇게 우리 또 떡공양 올리면서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그래서 우리 따님도 엄마 이어받아 가지고 저 근처에 가까운 절에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고 이제 이렇게 박수 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례라니까. 사담 평화롭잖아.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올곧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우리는 살림이 그만큼 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다고 엄마 보고 왔다고 그죠?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자꾸만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냥 찾고 난리야 저래. 엄마가 한 인생을 앞만 보고 그냥 그렇게 왔는데 이 영상에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 그냥 컬러링이 앞만 보고 왔는데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잘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우리는요 사담 흉내를 낸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라는 믿음의 끈을 인연의 끈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게 불교요. 그게 금강경이라고. 앉아가지고 뭐 여시아무니 일시불체 이렇게 많이 애운다고 그게 금강경이 아니란 말이야. 제발 상에 집착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 상이 뭔지를 알고 내한테 그 상을 하나하나 절한다고 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염불한다고 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상은 계속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놈이야. 그래서 그거에서 내가 벗어나면 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사람들한테 믿음직하고 평화로우며 평온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개인 차원에서 완성한 사람을 우리는 아나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부처님 경전상의 경지는 사념청정지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수다원 사담 이야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나함 아라한 이야기를 하면은 야 이러다 보면 금강경 올해까지 올 연말까지 쭉 끌 수가 있는데 하다 보고 신라면은 가고 에이고 뭐 별로 법회도 안 나고 이러면 안 하고 그것도 내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법회를 쭉 진행시킬까 하고요. 자 9월 이제 가을이 오죠 그죠? 에휴 그냥 더울 때 귀뚜라미 소리는 귀뚜라미가 울긴 울었어요. 근데 쟤는 저게 더워서 울구나 라고 들렸거든. 근데 어제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너도 가을이 왔는 걸 알구나 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번 주부터 오는 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올 거고 이제 또 9월 한 달 조금 느슨해지면은 추석들 여러분들 명절 잘하고 가을에는 또 우리가 재미나게 놀러 다녀야지. 좀 걱정입니다. 오늘 이영선 거사님 오셨는데 우리 가을에 합창단하고 남자들 4명이서 혼성 합창한다고 노래 부르기로 했거든. 저 포함. 그래서 내가 가을이 좀 걱정이에요. 우리 합창단 지휘자한테 내가 감독한테 혼날 생각하니까 그 박자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소리 들으면 여러분 내가 평생을 가르쳐 왔는데 누구한테 혼나면서 살았겠습니까? 누구한테 혼내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올 가을에 내가 공부한다는 셈치고 석 달을 혼나보려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딱 해서 겨울 초입 되면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딱 우리 남자들 혼나고 난 다음에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노래를 쫙 부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을에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찬물과 노래집 이게 지금 모자라고 이게 좀 인쇄가 그래서 내 지휘자 지원 받아가지고 좀 이 안에 새로 잘 꾸며가 새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내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또 가을에 이러저러한 일 많이 하면서 법회 참석하시면은 제가 여러모로 살면서 생각해야 될 일의 단초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회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